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제목은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 첫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심.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심 28절입니다. 두 번째,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 29절로 31절. 세 번째,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말함.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말함 32절로 36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 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특별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기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힘써 기도할 때에도 9제자, 그러니까 8제자를 그 입구에 그 초반에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더 가까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이렇게 데리고 겟세마네에서 더 깊은데, 그리고 거기서 돌 던진 만큼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혼자 피땀 흘리는 그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예수님께서 무슨 차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따라 이렇게 그들에게 직임을 맡기려고 특별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서 세 분을 더 특별히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 그 변화산이 정확하게 어느 산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로 헤르몬 산이라고 합니다. 헤르몬 산은 우리나라 백두산만큼 한 2,700, 우리 백두산이 2,743m인데 그 백두산 높이 비슷한 그런 헤르몬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힘써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인성으로는 그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이 결합해서 하나가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또 십자가를 앞에 놓고 힘써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우리 교역자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교회 여러분이 기둥과 같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 기도하셔야 되고, 또 가정의 믿음의 호주가 되시는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 믿음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무릎으로 가정도, 직장도, 세상 일도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안 하면 나 혼자 일하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누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여는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열쇠, 저녁에는 자물쇠. 열고 아침에 기도로 열고 저녁에 기도로 잠그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면서, 그래서 힘써 기도하라고 했고요. 기도,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29절에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옷까지 휘어졌습니다. 그 얼굴에 믿음의 광채가 나신 거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 스데반 집사는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므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링컨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나이 40세가 되면은 그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링컨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한참 힘써 기도하고 그 성품이 참 아름답기 때문에 얼굴에 나타나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한동대학교 거기 그 아들 입학시험, 대학교 입학 시험 보는데 면접하러 갔다 그랬다 합니다. 근데 한동대 그 학생들이 참 얼굴이 다 순진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보기에 좋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동대학이 물론 안 믿는 아이들도 거기 있지만은 그 김영길 총장이 초대 총장으로서 기독교 정신으로 그 한동대학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그 공부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분위기가 이 다른 데 무슨 유명한 대학의 그런 안 믿는 대학의 그런 아이들보다도 분위기가 벌써 경건하고 아이들이 순진하게 보이더라. 분위기가 아주 선량하게 보이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스데반 집사도 믿음이 충만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이 변화되니까 옷까지 환경까지 이렇게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 거 보면은요, 뒤에 이렇게 아우라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얼굴 뒤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지 않습니까? 빛나는 아우라.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무슨 머리에 면류관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런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렇게 빛나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고 별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대단한 영광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세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네. 근데 이 변화산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는 그 병거 타고 이렇게 승천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물론 모세도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과 대화하러 잠깐 세상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하는 내용이 31절에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걸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자,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하여 율법의 대표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율법과 선지서,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경이란 말입니다. 선지서, 선지자가 쓴 글.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쓴 글, 그것이 구약 성경 대표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또 실제로 물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 구속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속죄 제사.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것이죠. 그것을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서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네, 베드로가 졸고 있다가 예수님은 힘써 기도하시는데 여기 야고보 요한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졸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졸고 있다가 깨어나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두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변화산 그 예수님의 모습, 또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타나서 그들을 보고, 지금 베드로가 800년 전에 승천한 엘리야를 보고 또 1500년 전에 죽은 또 천국에 간 이 모세를 보고 얼마나 놀랬고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를 대접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33절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네, 여기 결론이 그랬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고 일어나서 얼떨결에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가? 베드로가 여기서도 실수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초막에 모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생각하긴 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한 건 좋은데 초막을 지어드린다는 거, 예수님을 초막에 모시려고 한다는 거, 그것이 잘못된 거고, 또 우리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셔요. 안 계신 곳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냥 그 조그만 곳에 모신다는 게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광대무변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품이 영원하시고 존재가 영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에만 계시겠습니까? 다만 우리 죄인들이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주보다도 하나님을 끝이 없으셔요. 어떤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 광대무변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같은 분이신데 그 좁은 이 초막에다가 모신다는 거 잘못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등으로 생각한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우리 예수님.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그 훌륭한 대단한 모세, 엘리야보다도 우리 예수님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삼위, 삼인격이면서 한 분 일체란 말입니다. 한 분이고 일체고 한 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근데 거기에 인격이 셋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이건 감격하고 신기한 기적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만도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예요. 인간 예수도 되지만 하나님 예수예요. 어떤 신신학자들은 하나님 예수를 안 믿어. 인간 예수만 믿어. 슈바이처가 그래요. 여러분,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 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좋은 일 했다고 그러는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신신학자예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 도덕적인 예수. 슈바이처가 하나님 예수 안 믿어요. 인간 예수만 믿어요. 도덕적인 예수만 믿어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겠는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참 이해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베풀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이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 사명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산 아래는 여기 37절부터 보면은 병든 사람, 죄인들, 귀신 들린 사람, 마귀 종노릇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아무리 신령한 세계가 너무 좋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현실 세상에 나가야 돼요. 현실 세상에 나가서 같이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는 거죠.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기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금 산 밑에는 죄악 중에 헤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산에만 있으면 안 돼요. 자,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이 민가들 옆에 있습니다. 민중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같이 있고 소외된 사람과 같이 있고 억울한 사람과 같이 있고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요 400명, 600명이 모여왔어요. 그 사람들 빚진 자, 가난한 사람, 쫓겨난 사람, 종들, 그런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이 다윗을 따라가지고 다윗도 골치 아픈 거예요. 400명,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되겠으니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굴에 피해 다니고 막 사울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 600명을 다 먹여 살렸어요. 다윗이. 억울한 사람, 소외된 사람. 자, 우리 교회는 산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 속에는 기도원이 있고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교회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가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산 속에 있어요. 민중을 구원할 수 없어요. 또, 여기 봉헌사 같은 건 이 근방에 있지만은 그 종교 가지고는 안 되고 산 속에 우리는 산에 기도원 만들어 놓고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현실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우리만 혼자 예수 믿었다 하고서는 나 좋다, 나 배부르다 그러지 말고 이 좋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요, 문지기요, 양의 목자입니다. 들어가며 꼴을 얻는다. 예수님을 만나러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현실 세상에 가야 돼요. 나가면서 꼴을 얻고 나가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야.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아우 좋다. 이제는 집에 가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참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가정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 사명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보여준 것은 임시로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세계의 표본이고 샘플입니다. 지금 여기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변화산이 변화된 모습이 좋긴 좋지만 여기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지금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신령한 세계를 맛보다가
이제 나중에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그것을 이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34절 보세요.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네, 구름이 덮여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네,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우리 구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세례 받을 때에도 성부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구주로 택했다. 예수님 말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없지만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우리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과 동등이신데도 성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요. 예, 무조건 예. 이 세상에 사람을 잊고 내려가라. 고난받아라. 욕먹어라. 뺨 맞아라. 죽어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는 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인생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일이고요. 우리 주위 사람들 건져내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이제 10장에 보면은 전도하고 와가지고 기뻐했습니다. 하늘에서 막 마귀가 귀신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런 것도 기쁘지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거기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전도하니까 막 귀신이 떨어져요. 나가 떨어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 15장에는 탕자가 돌아온 거, 잃은 양이 돌아온 거, 잃은 동전을 찾은 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고요.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기뻐하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흡족하게 된 거야. 하나님이 인생 구원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고 최고의 기쁨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길을 열어놨으니, 방법을 가르쳐 놓았으니, 100점짜리로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인생들을 구원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이 목적이 다 이루어지니까 속이 후련해서 너무 하나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예, 또 인생 구원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핑계대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냐? 생명 살리는 일. 인생 구원이 하나님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까지 아낌없이 희생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끝으로 3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네, 예수님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결국은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믿음 지킨 것만 남고요. 풀과 같은 인생,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낙엽이 집니다. 풀이 노랗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꽃도 떨어지고 낙엽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예수님만 남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 남습니다. 저는 낙엽 떨어질 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5월 달에, 4월 달에 잎이 돋아나요. 은행잎, 벚꽃, 벚나무 잎이 돋아나요. 그런데요, 돋아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그 잎이 떨어지는 잎이 있어요. 보통은 지금 10월 말 11월 달에 낙엽이 집니다. 그리고 낙엽 지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이파리가 있어요. 마지막 잎새.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5월달, 6월달에 잎이 벌써 떨어져요. 어떤 놈은, 어떤 이파리는 그건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우리 인생도 어린 나이에 죽는 아이도 있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저것이 보통은 10월달, 11월달에 낙엽이 져서 떨어져야 되는데 잎이 돋자마자 얼마 있다가 5월달, 6월달에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 중에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죽는 아이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제 나이에 떨어지죠.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낙엽이 노랗게 되어서 떨어집니다. 보통은 웬만큼 살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그리고 어떤 잎은 11월 달고 하고 12월 달도 남아있는 마지막 잎새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마치 우리 인생 중에 100세 살고 이런 분들처럼. 저는 그 낙엽이 일찍 떨어지고 늦게 떨어지고 그걸 통하여 사람도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보통은 70, 80세 살고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직 주님, 예수님 믿고 믿는 일 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믿는 일 한 것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죽어서 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따지느냐? 너 대통령 하다 왔느냐? 너 목사 하다 왔느냐? 하나님 그거 따지거나 묻히지 않습니다. 너 장로 하다 왔느냐? 집사 하다 왔느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뭘 따지겠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믿는 일 잘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달란트 장사 잘했느냐? 믿음 지켰느냐? 그거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아무리 알아줘도 소용없다니까요.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솔로몬 아무리 알아줘도 죽은 천국에 간 솔로몬이 전혀 상관없어요. 솔로몬, 다윗. 아무리 물론 명예로운 이름이 좋긴 좋죠. 다윗, 다니엘, 요셉 다 좋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사람이 알아주는 건 별로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알아주는 거, 그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거야.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칭찬하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무슨 감각이 있어요? 전혀 몰라요.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지 욕하는지 전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알아주는 거,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알아준다고 해도 물론 욕하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천국에 가서 누가 영원히 알아주느냐?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했죠. 멸류관 받는 거,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일 한 것만, 그것만 영원히 남는다. 여기 예수님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또 힘써 기도하셔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변화된 그런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케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충성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는 황송하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인도하시며 동행이시며 지켜주시며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또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 우리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해주시고 또 남편이나 자녀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모든 면에 형통하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또 건강이 약한 분들 건강 주시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